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해서 읽고 번갈아 가면서 읽은 다음에 마지막 4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37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움직이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제병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못 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청년 목장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또한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제 2년 동안 2년 넘게 우리를 괴롭혀오던 코로나도 점차 끝나가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과 단체들과 또 공동체에서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모임이 다시 일어나면서 예전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있던 그런 신앙 생활들이 있다면 다시 출발하는 이 시기에 마음을 다잡고 다시 세워서 주님께 온전히 진정으로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각자에게 준비해 주신 모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모든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 원합니다. 또 오늘 굉장히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와서 너무 보기가 좋은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서서히 이제 끝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매체를 통해서도 또 우리 주변 회사나 학교나 아니면 친구들만 보아도 모임들이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되고 있고 서로 모여서 그간의 삶을 나누고 점차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 또는 코로나가 한창일 시기에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을 싹 바꿔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교회는 또 충격을 많이 받아서 또 쇠퇴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 절대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을 거다라는 등 이제 굉장히 코로나 초기 그리고 코로나가 가장 심각할 때 그러한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이제 끝날 무렵이 되니까 이제 원래대로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회복해 가고 있고 그 삶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것 또한 주님의 은혜고 우리가 또 다시 제대로 회복하여서 주님 더 닮아가고 그리고 코로나로 무너진 여러 가지 희망들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들이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의 소중함 그리고 모임의 소중함 우리가 그냥 같이 모여서 웃고 떠들고 맛있는 거 먹는 그 사소한 거 하나조차 평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마저 소중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이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역대상 16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시 회복해서 다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앞으로의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날들에 있어서 그러한 오늘 깨달은 진정한 예배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역대기의 말씀입니다. 역대상의 말씀이죠.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인데 역대기에는 역대기 저자가 역대기는 뭐냐면 역대기를 쓴 저자가 포로기 이후에 그러니까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는 그때 쓴 역사책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역대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리고 포로 생활을 막 하다가 포로기 이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쓰여진 책이다라고 학자들은 이제 역대기가 쓰여진 시점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라는 그런 역사책이 분명히 있는데 왜 또 다른 역대기라는 그런 책을 또 썼는가? 라는 의문점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제 몇백 년의 나라를 이룬 우리로 말하면 이제 일제 강점기, 일본 강점기에 나라를 이룬 사람들이 막 살아오다가 이제 역사와 문화가 막 희석되고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가고 그러한 시기에서 다시 광복을 해서 국가가 회복이 되었죠.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시작해야 하는 유대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역대기를 다시 정리해서 썼다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보다 쉬울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열왕기와 역대기는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기 때문에 큰 틀은 같지만 작은 포인트들 그리고 강조하는 중요점들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도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열왕기와 역대기의 차이들이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와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역대기에서는 역대상 16장의 내용이며 사무엘하에서는 6장 17절에서 20절의 내용입니다. 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똑같아요. 사무엘하 16장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쭉 해서 사무엘하 16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역대상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절부터 42절 사이에 또 뭐가 껴있고 그리고 43절에 마무리하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하의 이야기의 저 사이에 역대상 16장 4절에서 42절에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를 역대기는 집어넣고 있죠. 이렇게 내용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역대기에서 그 내용이 보다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이 4절에서 42절은 어떤 내용이 추가된 것인가?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다윗이 제사의 형식이나 제사의 방법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직분 같은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정해놓은 성전 제사 방법을 공식적으로 이렇게 정해놓으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성전에서 제사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들이 해라 라는 것을 4절에서 42절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역대상 16장 오늘 본문은 다윗의 언약궤 운반 사건의 결론 부분 언약궤 운반이 한번 실패했다가 다시 시도해서 성공했죠. 성공해서 그 결론 부분 다윗의 공식적인 예배 확립을 요약 정리하는 부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세 가지 포인트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진정한 예배의 세 가지 포인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예배에는 찬양의 자유가 있다는 것. 예배는 찬양의 자유가 있습니다. 예배에는 반드시 찬양이 있어야 하고 찬양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말이죠. 역대상 16장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과 헤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은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레위 지파가 성경에 처음으로 찬양 사역을 공식적으로 담당하게 된 때가 바로 이 언약궤 운반 이후에 바로 이 시기예요. 레위 지파는 이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해라고 다윗이 공식적으로 처음 정했다는 거죠. 여기서 물론 그 전에도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산당에서 선지자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또한 우사가 넘어지는 언약궤를 만지고 죽은 첫 언약궤 운반 실패 때에도 다윗의 찬양대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레위인이 찬양대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맡은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제 찬양대가 했지만 앞으로 레위인 너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맡아서 해 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역대상 15장, 15, 16장은 제사장의 제사 역할보다 찬양대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다윗이 확립한 예배에서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찬양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 사람의 됨됨이가 아니고 사람의 목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목소리로 말하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즉 사람의 소리로 전하는 찬양인데 새번역 성경에서 역대상 16장 41절, 지금 새번역 버전인데 그들과 해만과 여도둔과 선택되어 이름이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이 주님의 자비가 영원하심을 찬양하게 하였다. 사람들이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해만과 여두둔과 선택되어 이름의 명부에 기록된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40절에 보면 나오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과 여두둔과 함께 해만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두둔과 해만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름을 언급하고 있죠. 그냥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제사장과 레위인 중에서 이름을 특별히 언급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여두둔과 해만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등장하는데 해만은 37절에서 나온 37절에 보면 알 수 있는데 아삽의 형제예요. 그래서 역대상 6장 33절 39절에 보면 이 해만이라는 사람의 직업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가수예요. 성악가라고 할 수도 있고 가수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의 본래 직업이 노래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역대상 15장 17절에서 언약궤를 이동할 때 아삽과 함께 찬양 대장으로 뽑힌 3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노래를 너무 잘해서 찬양 리더로 뽑힌 탑3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해만이라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노래하는 직업을 가지고 언약궤 운반에서도 찬양에 대해서 리더 셋 중에 하나로 뽑힌 그 해만에게 성전에서 찬양을 하게 맡겼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리더,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자, 교회에서 찬양을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찬양에 달란트가 있거나 찬양 영역에 전문가인 사람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경은 찬양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달란트, 재능이 있는 사람들을 찬양대장으로 세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제사장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찬양대 구성원이 되었고 그리고 성전 문지기조차도 찬양대원으로 들어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찬양을 잘하는 사람만 찬양대를 할 수 있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찬양팀을 인도하는 그 리더, 탑 리더는 분명하게 그 팀을 이끌 수 있는 재능과 실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목소리 말고 두 번째로 중요한 찬양 파트는 당연히 악기가 있죠. 우리 오늘도 건반, 베이스, 드럼,
일렉 이렇게 악기로 찬양을 했는데 성경도 악기로 하는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한 악기의 사용을 통해서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찬양에 사용하는 악기도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상 16장 42절을 보면 아시겠지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서 찬송을 했다고 했죠. 그리고 역대상 16장 5절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찬양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비파와 수금은 이렇게 생긴 악기예요. 비파와 수금, 딱 봐도 기타처럼 생겼고 딱 봐도 뭔가 하프처럼 생겼죠. 비파와 수금은 이렇게 생긴 악기입니다. 손으로 현을 뜯어내거나 쳐서 소리를 내는 악기죠. 그리고 재금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뭐 심벌즈 또는 징, 금속으로 된 쳐서 징 하고 울리는 악기. 여기 있는 이런 거랑 똑같이 생겼죠. 재금은 이렇게 생긴 악기예요. 금속으로 된 타악기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뭐 소고 치며 찬양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나왔죠. 북 치며 찬양. 그래서 북, 소고 이런 타악기로도 찬양을 많이 했다는 말이에요. 누가 봐도 여기 있는 만약에 북 치는 사람, 소고 치는 사람, 그리고 재금 치는 사람 모아놓으면 그게 뭐예요? 이거 치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 그쵸?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거 합쳐서 합에 맞춰서 치는 거랑 한 사람이 그거 모아놓고 드럼 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역대상 16장 42절에서는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 즉 비파와 수금으로 찬송하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를 통해서 피아노나 오르간보다 기타나 드럼으로 찬양하는 것이 훨씬 더 구약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성경 어디에서도 피아노나 오르간을 쓰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은 재금과 소고와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미지로 확인했듯이 기타와 드럼으로 찬양하라 라고 현대적으로는 이해하면 됩니다. 그것이 구약적인 악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옛날 목사님들이나 어른들은 피아노와 오르간이 아닌 걸로 연주를 하면 막 사탄의 악기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찬양은 늘 경건해야 되고 시끄러우면 안 된다 라고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걸 사용해서 큰 소리로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하라고 말하고 있죠. 그것이 정말 구약에서 보여주는 성경적인 찬양과 성경적인 악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나 여기는 심벌과 같은 타악기는 사탄의 악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쓰라고 하신 다윗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한 원조 찬양 악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역대상 16장 42절에 나팔도 나오죠. 아까 보면 나팔로 찬양하라 라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사무엘하 6장 15절과 역대하 16장 42절이 똑같은, 아까 우리가 비교했죠. 똑같은 얘기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6장 15절의 나팔은 여기 쇼파르라는 단어를 쓰는 악기예요. 양각 나팔, 동물의 뿔이나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에요. 그런데 역대상 16장 42절의 나팔은 핫조제라라는 금속 나팔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사무엘상은 그 당시에 써졌고 역대기는 그 몇백 년이 지난 후에 포로기 이후에 써졌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역대기는 그대로 베껴야 되니까 아까 그 양각 나팔을 썼어야 되는데 나팔을 쓸 때 쉽게 말하면 사무엘에는 태평소로 찬양하라고 써있는데 역대기 저자는 역대기에 트럼펫으로 찬양하라고 바꾼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나팔이라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히브리 원어는 완전히 다른 악기를 언급하고 있거든. 똑같이 그런 나팔이지만 하나는 양각 나팔이고 하나는 금속 나팔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잘못 베꼈는가? 당연히 아니겠죠. 우리가 그럼 이것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저 500년 후에 기록할 때 그 당시 사용되던 악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사람들에게 잊혀졌고 몇백 년이 지나서 잊혀졌고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악기를 쓴 게 아니고 그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지금 이 악기를 쓰면 뭔지 모를 텐데 하고 그 악기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악기를 썼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경은 어떤 악기를 써도 되고 어떤 악기를 쓰면 안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악기든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써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태클을 걸려면 잘못 뺏겼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악기를 바꿨다라고 누군가는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역대기에는 흠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1.1획도 바꾸면 안 될 정도로 모든 성경은 완벽하죠. 그런데 이게 틀렸다고 말하게 된다면 성경에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역대기도 틀리지 않고 사무엘상도 틀리지 않았다면 이렇게 바꿔 쓴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의도는 어떤 악기를 쓰든지 그거는 사실 특별히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시끄러운 악기를 쓰든 조용한 악기를 쓰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그 악기로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기쁘게 찬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똑같은 일을 기록할 때 악기를 바꿔 쓰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흥분시키는 악기, 사탄의 악기, 시끄러운 악기는 쓰면 안 거룩한 거고 차분하고 조용한 악기는 쓰면 거룩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기타와 드럼을 크게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분하고 조용한 악기는 성경이 말하지 않고 있으니까 치면 안 돼 라는 것도 아니겠죠. 요점은 뭐냐면 성경에서도 분명히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악기를 바꿔 사용하고 있고 그것을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악기라면 기타이든 심벌이든 뿔나팔이든 금속나팔이든 피아노든 오르간이든 베이스든 일렉이든 상관없이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또는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을 찬양을 할 때 악기를 선별하는 기준이 무엇이고 과연 어떤 기준으로 선별을 해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나의 음악적인 선호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되는 악기 안 되는 악기를 구분하지는 않냐는 거죠. 아니면 성경을 근거로 또는 교회 지체들과 함께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악기를 선별해야 하지 않는가? 그것이 맞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배는 조용하고 잔잔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런 예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른 악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음악 감상과 나의 명상을 위해 체계를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오합지졸로 사용되면 안 되고 숙련된 전문가, 리더를 통해서 합을 이뤄서 질서정연하게 고퀄리티로 연주가 되고 찬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찬양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 진정한 예배는 직분의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직분의 자유. 물론 이 말은 누구나 아무 직분이나 자격이 안 되는데 다 감당해도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세운 제사장은 율법에 따라 분명 레위인으로 세웠고 찬양대장은 분명 찬양의 전문가였습니다. 악기는 원래부터 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숙련자에게
맡겨졌어요. 예루살렘과 기드온 이 두 성막의 문지기조차 헤만과 동등하게 이름이 언급된 찬양하는 사람인 여두둔의 아들에게만 맡기면서 각 직분은 합당한 자에게 맡겨졌어요.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자, 그 직분에 합당한 자에게 직분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 직분에 자유가 있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역대상 16장 3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사장 사독과 그의 동료 제사장들은 기브온 산당에 있는 주님의 성막 앞에서 섬기게 하였다. 뭐 거기서 섬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40절을 보시면 그들의 섬김이 율법에 있는 대로 제사를 드린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41절을 보면 그들은 헤만과 여두둔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일 또한 감당했어요. 그리고 38절을 보면 예루살렘의 문지기로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은 15장 21절과 24절에서 수금 연주자와 문지기 역할을 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막에서 임무를 맡은 레위인들,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직분받은 자기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맡은 일까지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직분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전도사기 때문에 아무도 내 권리를 침해할 수 없어. 내가 찬양 인도자니까 아무도 나한테 이 찬양하자고 말할 수 없고 아무도 여기서 이렇게 가자고 말해서 안 돼. 내가 리더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직분의 자유라는 것은 내가 찬양 인도자여도 전사님을 도울 수 있는 거고 내가 전도사여도 다른 목자들이나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직분의 자유라는 것은 내 직분만 감당해야 되고 내 직분 입장이고 내가 속한 그런 부서만 최고야라는 부서 이기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직분의 자유는 내가 맡은 것에 얽매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까지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찬양대장이지만 가끔 문지기도 서줄 수 있는 거고 내가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지만 가끔 성가대원으로 찬양을 불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역대기에서 말하고 있는 직분의 자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무에게나 직분을 막 주지 않아요. 그런데 직분자들은 자기 부서 이기주의를 가지면 안 되고 내가 직분을 받은 직분자라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다른 직분자들도 도와주고 다른 부서들도 여력이 되면 섬겨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들에게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한 핵심 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예배의 조건, 그것은 바로 신분의 자유입니다. 신분의 자유. 역대기가 쓰인 당시는 아까 말했듯이 이스라엘 멸망 후 포로 생활을 몇백 년 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역대기가 써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 문화 안에서 살았겠죠. 뭐 어떤 사람은 바벨론 여자, 바벨론 남자랑 결혼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페르시아 사람이랑 결혼해서 뭐 호녀라도 낳고, 뭐 거기 뭐 장인어른도 생기고, 거기서 먹고 살려면 취직해서 일도 하고, 그러면서 그 문화와 융화되고 녹아들었을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게 바벨론이죠. 그런데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걸 발표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너네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을까가 아니죠.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는데 너네 이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아 라고 페르시아 왕이 말했는데 정작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 유다와 베냐민과 레위 지파만이 돌아갔어요. 레위 지파는 땅덩어리도 없을 정도로 작은 지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한때 사고 쳐가지고 지파의 규모가 줄어든 엄청 조그만 지파예요.
지파라고 할 수 있는 지파는 사실 유다 지파밖에 없어요. 12지파 중에 작은 2지파와 유다라는 그 한 지파만이 자기가 지금 결국에는 읽어놓은 그 터전을 놔두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지파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미교포 2세, 3세들이잖아요. 자기는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고 예루살렘을 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몇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예루살렘을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고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할아버지나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살던 그 국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고레스는 너네 조상이 섬기던 그 땅으로 돌아가도 돼 라고 말한 거예요. 그랬을 때 상식적으로 큰 11지파는 안 돌아간 거죠. 굳이 난 여기서 행복하게 직업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새로 잡은 터전을 다 내려놓고 아무도 살지 않고 폐허된 황폐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파가 3지파밖에 안 된다. 그런데 다르게 말하면 3지파나 된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나는 과연 내가 이제 열심히, 내가 원래 우리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뭐 한국 사람이었는데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 와가지고 나는 이제 3세죠.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열심히 대학도 나와서 좋은 기업에 취직해서 구글에 취직해서 이제 잘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이제 조국을 되찾을 때 한국에 가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한국에 가본 적도 없어. 그러면 과연 거기서 직장 다 때려치고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으로 폐허된 그 한국에 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가지 않는 11지파를 우리는 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다 내려놓고 황폐한 땅으로 갔던 그 이 3지파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지파만 돌아온 이 상황에서 에스라라는 사람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